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시간표죠. 여러분, 미래는 분명히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미래가 좋단 말이냐? 아니요. 공부를 못하고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등학교 졸업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학업은 준비는 안 돼 있어요. 학벌은 없어요. 근데 미래 준비는 분명히 했어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현대 기적을 이룬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냐, 또는 반대로 공부를 못하면 기적이 나온다냐, 그건 더 틀린 말이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점수 때문에 나오는 공부 말고요. 학교를 위한 공부 말고요. 여러분, 미래를 놓고 복음의 준비를 하는 공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준비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했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요 진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복음이 맞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알거지로 실패자가 돼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근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복음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평생 기도 제목이 보여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을 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그리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복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뭐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제 130세가 넘어갑니다. 이제 죽음의 시간표가 다가오죠.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내가 성실히 살면서 재산을 불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성숙한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요. 75세 이전에 그는 갈대아 우리에서 살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없는 우상 문화에 찌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앙의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죠. 갈대우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의 땅, 멸망의 땅,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요. 이걸 못 벗어납니다. 자기 불신앙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했어요. 인본주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틀을 안 바꿔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말씀 놓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나이 늙었으니까 소망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죠. 내 집에 가장 신실한 일꾼, 저 종 엘리에스 나의 후계자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누구를 하냐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신앙. 자기 틀을 못 바꿔요. 자, 그러다가 백세에 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뭘 보냐면요. 순양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누굴 죽게 했죠? 순양을 드리게 했어요. 그게 이제 번제물입니다. 번제.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속죄의 제물 된 거예요. 죄는 내가 졌잖아요. 멸망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운명에서 해방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비로소 수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이게 된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막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인생 허망해져요. 주변에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온통 사기꾼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의 인생은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학생들 나는 공부 잘하고 싶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습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 나는 세계복음화의 중지자가 될 거야. 랩노트가 될 거야. 이게 생각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야, 복음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 어떤 문제와 사건 와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멋있는 인생 되자. 예, 복음 때문에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자들도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랩넌트가 볼 때, 야, 진짜 저 장로님, 권사님,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냥 놔두세요. 예,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여기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멋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멋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도요, 멋있게 해야 돼요. 생각난 대로 막 틱틱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거칠게 말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 하세요. 복음에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랩노트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선배들이 여러분을 볼 때요. 멋있는 랩노트 돼야 돼요. 야, 쟤는 진짜 뭔가 되겠다. 참 기대가 된다. 내가 저희 아이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다. 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나 우리 중지자들이 피리 보면서 저놈의 새끼 저 싸가지고 저거 생각하는 게 엉터리고 저거 언제 처리 날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피리 보면서 야, 참 저 아이가 진짜 복음을 아는구나. 야, 저 아이 속에 진짜 비전이 들어갔구나. 이 느끼게 좀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이 반면에 우리 랩런트가 중자를 봤을 때요. 야, 저분은 진짜 장로님 될 분이구나. 내가 저 장로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 저분은 나의 모델이다. 일이 나와야 돼요. 근데 랩런트가 장로님 보면서 하나님, 오늘 장로님하고 안 부딪히는 은혜 주옵소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스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멋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좀 하세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풋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과일도요. 익어야 될 때 안 익어보세요. 그거 잘라버리거든요. 근데요. 익어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사과가 익어가고 복숭아가 과일이 쫙 익어가고 곡식이 익어가는 거 보면서요. 아우, 징그럽다, 흉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황금 물결이구나. 이게 얼마나 멋있게 보면 황금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과일을 보면서 풍요롭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어른들만 따라합시다.
멋있게 익어가자. 그래서 나는 늙었어요 그러지 말고 익어가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셔야 돼. 벌써 나이가 막 화장하면서 화장별도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참 내가 이렇게 익었구나. 그럼 맞아요. 좀 멋있게 맛있게 익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옆에서 오면은요 뭔가 사람이요 다 편안해지고 뭔가 대화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피하고 싶고 말하는 게 부담되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분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중요한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이상한 말을 남기는 분이 있어요. 이상해요. 참 제가 보면서 목사님인데도요, 이렇게 해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좀. 표현이 좀 너무 이상해요. 당신들은 되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해봐도 안 되고, 겉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면서 이게 대꾸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숨은 문제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목사가 되고 나서도. 나이가 50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이렇게 재앙된 인생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은요,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이제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홈스테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애들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20명을 홈스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끼리 나눠서 하나 보다. 성도들끼리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아시죠? 이면주 목사님 그 딸이 거기에 홈스테이로 간 거예요. 이렇게 홈스테이. 그래서 20명이 갔는데 어디서 잤냐? 교회 그냥 의자에서. 에어컨 있냐? 없어요. 그 무더운 날. 그러니까 애들이 해외에서 막 왔잖아요. 미국에서 시차 때문에 막 정신이 없고, 거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오프닝 하고 이렇게 얼마나 피곤해요, 애들이요. 쓰러질 지경인데, 근데 사모님이요, 랩넌트는 정신과 육신이 강해야 돼. 그리고 팔다산 끌고 올라갔어요. 그 저녁 11시 반, 12시에. 그래가지고 가기서 막 통성기도 시키고, 애들이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묻었고 땀으로 범벅됐는데 샤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랩넌트는 이걸 통과해야 랩넌트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말이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생각도 건강해지고, 좀 이랬으면 좋은데, 한번 따라 합시다. 익어가자. 여러분, 사람이요, 풋냄새 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이가 55인데, 이게 15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희야, 왜 케이크는 가져오는 거 니들만 다 처먹고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주고, 그건 내 건데 왜 니들이 먹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오늘날 메시지 안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길래 어디 지대 보관해. 그래서 내가 오늘 랩너트를 오면 어차피 끝나고 먹을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얘들아, 오늘 그 장로님도 권사님 너무 땀 흘리고 수고하셨는데 장로님도 드시게 드리면 어떠나, 그렇게 말하려고 이제 예배 끝나면. 근데 지들이 벌써 다 잘라왔어 벌써. 지들이 다 먹고 난 요만큼 주고 지는 다 먹고. 근데도요, 자식들 맛있게 먹지 뭐. 맛있게 먹었니? 배 부르디? 너는 입이고 나는 주둥아리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괜찮습니다. 좀 사람이 좀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생각이 바르고, 그렇죠? 말을 다 하는데 좀 대화가 되어지고, 이런 그렇게 좀 멋있게 익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어린아이 같은 아브라함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진짜 복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멋있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그 자녀를 위해서요, 이게 나옵니다. 부모의 참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절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 말은 뭐냐면 서원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서원을 할 때 허벅지 밑에 그 손을 놓고서는 이제 서로 약조를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라 그래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그냥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 자식이 당장 건강하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 커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남보다 성공하고, 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음의 시간표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자기가 죽음을 당해도 그 아들 자녀들에게는 언약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한,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몇 가지 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요, 지금 그 아들에게 이걸 전하는 겁니다. 언약 전달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는 거, 성공하는 거, 재산 늘어나는 거, 그리고 자녀 많이 낳는 거, 그게 관심이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녀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상속하고, 그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뭘 전달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쁜 여자, 똑똑한 여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더부살이 하면 거기에 족장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족장 자녀랑 결혼시켜야만 아이가 출세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안정이 될 거고, 그래야 위협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그 아이의 평생에 붙잡을 언약 전달 놓고 이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죠? 언약 가진 자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결혼시켜야 되겠다. 누구랑 하지? 누가 똑똑하지? 누가 참하지? 누가 괜찮지? 이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이 뭐예요? 해쪽 속에 언약이 없잖아요. 다 우상문화, 종교, 흑암문화에 잡혀 있잖아요. 언약 없는 사람 하지 말고 정말 내 친척 고향집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진짜 언약 가진 여자와 만나게 해줘라. 여러분,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상담한 아이 가운데 하나는, 얘는 그 해외 그 유학 가나요? 미국에 유학 가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뭐냐면 유학 갔으니까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벗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누굴 만나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이상형도 아니야. 자기가 봤을 때는요, 복음도 없어. 근데 이상하죠. 그냥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이게 틀린 거란 건 알아요. 그 친구가 늘 같이 다니는 곳마다, 그게 보면 좀 미국 같은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파티할 때는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음란 행위부터 무슨 뭐 마약부터 계속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얘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얘라도 내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필요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누군가 필요해서 자꾸 뭔가 사람을 기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날 때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남의 축복.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누구하고, 엄마 오늘 누구랑 만나고 와서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걔 공부는 잘하니? 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조금 안도가 돼. 두 번째, 부모님은 뭐 하시니? 무슨 뭐 족보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부모들의 모든 관심이요,
영적인 비밀과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랩런트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 랩런트 때 보면 어릴 때부터 대학 때까지는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훈련받고 막 비전을 갖고 막 달려오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이상한 거 하나 만났어. 그렇죠? 이상한 건 만났어. 보니까 이게 나 여자가 볼 때 이게 남자가 터프해. 너무 이벤트를 잘해. 남자가 여자 보니까 이게 또 섹시하고 괜찮고 나를 많이 이게 뭐 위해 주는 것 같아. 그게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눈을 바로 좀 떠야 돼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그게 뭔 뜻인지 아니, 너? 근데 단어는 어떻게 아니? 강건사님 콩깍지 씌었다는 게 뭐예요? 아니, 건사님도 콩깍지 씌웠잖아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덮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콩 속에 콩을 덮고 있는 콩깍지 있잖아요, 껍질. 여러분, 콩 그런 거 음식 할 때 안 해보셨어요? 밥 해둘 때. 깠는데 이게 보니까 안 익은 거. 껍질을 볼 때는 커. 근데 껍질을 까보니까 어설픈 거, 썩은 거.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다 몰라, 맞다고 하면 해. 내가 볼 땐 그거 같아. 콩깍지 씌었어. 눈에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이 안 될 만큼 콩깍지 씌워버렸어요. 콩깍지 바로 벗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에게 부탁을 합니다. 3가지 만남의 축복을 받아라. 첫째는 어떤 만남이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일단 이겁니다.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 가운데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3사람만 보여주면은요, 그 사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늘 노름꾼만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 옆에는 게임 중독자만 있습니다. 그렇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꼭 노는 친구들만 있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나는 우리 장진주 장로님 친구 3사람은 꼭 보고 싶은데 누가 있을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병구 장로 주변에 친구 누가 있을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주변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부터 정신 상태, 삶의 상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스승과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선생님을 누구 만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저는 어릴 때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선생님 기억을 해요. 그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태권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태권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뭐 5단인가 6단인가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누굴 좋아하냐면 운동하는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들이 뭐 70명씩 넘었잖아, 이렇게 한 반에. 그러니까 그 70명 가운데 최영아 불러요. 내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혼자 이렇게 그 노총각 계셨는데 자취를 하세요. 이 도시락 좀 우리 집에 좀 갖다 놓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 도시락 옛날에 무슨 김치 뺏겨도 냄새 나는 거, 그것도 양은 도시락 따가다 따가다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두고 가는데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70명 가운데 나를 찍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 선생님 저를 좋아하니까 6학년 때 공부 잘했다니까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미술 선생님 때 내가 인생 망쳤잖아요. 나는 미술하고 음악 너무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진짜 미술 선생님 너무 싫은 게 뭐냐면 딱 쓰잖아요? 그냥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 선생님 무슨 강단에, 교단에 서서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야들아, 경상도 분이에요. 내가, 이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상속을 하신다 카더라. 이거 갖고 뭐 하지? 그걸 왜 거기서 말하냐고요. 하여튼 그런 식의 철이 없어요, 말이. 그러면서 이분이 선생님이요, 애들을 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부를 때는 눈동자가 달라지고요, 표현이 달라지고요, 뭐 준비물 안 해와도 그냥 넘어가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 있으면요, 앞에 와서 그냥 패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요, 순종적인데 이상하게 그때만 반항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물 해라는 건 단 한 번도 안 해간 거 있죠. 학기 말에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충격이 돼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뭐 했냐면, 준비 뭐냐면, 양초, 대나무, 철사. 뭐 만든 거 눈치채세요? 옷걸이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나무 이렇게 촛불에 약간 이렇게 달궈가지고 휘어서 끝 매달아가지고 뭐 넥타이, 그냥 옷걸이 만드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사차 준비해 간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새끼가 오늘은 왜 왔어 이 새끼야. 그리고 그 패드라니까 또 이게. 야, 그래가지고요 미술 점수 그때요 진짜입니다. 5기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거 하나 낙제됐어요. 이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니까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 기억 어렴풋이 나는 선생님 얼굴 떠올라요. 얼마나 제가 짝사랑을 했냐면 4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학교 들어가면 저희 때는 지금이야 뭐 영어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요 어른들 아시잖아요. 그쵸? 옛날에 하얀 수건 달았다. 왜 달았게? 소희야. 하얀 손수건 달았다. 왜 달았게? 너도 닦냐? 코 닦냐? 어떻게 알아? 코 닦아. 우린 그거 달고도 그걸로 안 했어. 자원 아낀다고. 뭐 했냐면 손으로 이렇게 닦았거든. 이렇게. 옷들이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코를 닦으면 이게 누런 게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부터 이렇게. 근데 저는요 진짜 깨끗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이름 못 쓰고 학교 오는 애가 태반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 번은 광고하시더라니까요. 다음 주에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는 사람 반장시키겠다네. 그래서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분 내가 짝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사랑하는 분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공부해 갔어요. 그 다음 주 받아쓰기 몇 점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100점 안 받으면 얘기하겠니? 100점 받았어. 근데 기억 속에 어렴풋이 100점 맞은 애가 4명인가 3명인가 밖에 안 됐어. 그런데요, 반장 누구 시켰게요? 100점 안 받은 애 시켰어. 아마 천지 받으셨나 봐. 야, 그때 내 인생 최초의 첫사랑 깨진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일기장에 썼어요. 나는 선생님과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게 선생님 빨간 펜으로 닭글이 쓰시잖아요. 재영아, 선생님은 결혼했단다. 그래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스승을 누굴 만했다 다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철부지고 반항 아들도요 선생님 잘 만나서 인생 바뀐 애가 있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거요,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들입니다. 뭐 같이 동업을 한다든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굴 만남에 따라서 사기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배우자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랩넌트한테 정말 부탁합니다. 생각 바르게 하세요. 자, 여러분이 교제하는 친구가 정말 언약이 분명한지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전부입니다.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불신자 만나서 영접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지가 영접 당해, 불교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만 생각이 얼마나 건강하고 바른지 놓고 기도하세요. 아, 저는 진짜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훈련 많이 받고도요, 생각 무너진 사람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무너진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죽습니다. 늘 부정적이죠. 불신앙하죠. 원망하죠. 핑계대죠. 남 욕하죠. 험담하고 다니죠. 하여튼 교회를 어지럽게 하죠. 사람도 비방하죠. 이간시키죠. 많습니다. 생각 건강한 사람 만나세요. 알았니? 랩넌트도 아멘 해라. 특별히 은총이 그 은진이 두 자매는 이거 가슴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바지만 입으면 남자가 아니란다. 예? 생각 바른 바지 입은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누가 해야 되냐면요, 비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는지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를 만날 때요, 복권 좋아하는 애들, 예? 로또 많이 사는 애들 절대 만나면 안 돼. 일확천금 노리는 인간은요, 안 되게 돼 있어. 사기꾼 되게 돼 있어. 거기다가 어떤 친구 안 만나면 안 되냐면은, 명품족들 만나면 인생 패가망신한다. 소희야, 명품으로 선물 공사하는 애들은요, 발로, 그 선물은 받고 발로 차. 주는 걸 왜 안 받겠어, 그지? 이거요, 평생 고생한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명품 안 사주잖아요. 그만큼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다고 막 아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무 그거 가지 마시고요. 사람이 쓸 때는 딱 내용 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낄 때는요, 절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나중에 결혼 상대 있으면은요, 그 뭐예요? 통장 한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적금 통장 같은 거. 그거 검사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일식 없는 거는 그거 빌려서 한 거고, 꾸준하게 눈 친구 있어요. 그다음에 몇 천만 원 둔 거 그건 가짜고, 꾸준히 월급 받아가지고 계속 차근차근 눈 친구도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다. 성은이가 도대체 영안이 어두워지고 진짜 이제 불신앙의 콩깍지가 벗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웃으면 안 돼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이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전혜혁 권사는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아이고 애가 어린데, 어릴수록 시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남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참 그런 거 우리 한비 랩런트는 복받은 랩런트야. 그치? 이유를 알겠지? 효주가 왜 아멘 안 할까? 아멘 했어요? 요셉이 왜 아멘 안 할까? 했어? 소희는 왜 웃고만 있을까? 성은이 끝까지 아멘?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우리 김경호 장로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수십 년 나를 봐왔잖아요. 그죠? 이따 좀 나 좀 보세요. 우리 최연수 집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눈 깔고 아멘 할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 속에서 좀 최고의 응답 좀 받으세요.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만났어요. 어떤 문제가 오죠? 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가정에 저주가 옵니다. 그 아들 70명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문제 온다니까요. 후대에게 문제 온다니까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서요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중지자분들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만남의 축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좀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교회 화가 되고 복음 화가 되고 그렇죠? 이런 응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올해 랩런트를 만난 부모님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영향을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자기 갈대아 고향으로 보내면서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좀 데리고 와라. 언약의 여자를 찾아와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모가 단순하게 막 기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기도는 참 잘해. 그 말은 뭐죠? 더
더 정확히 기도만 해 그 말이에요. 그죠? 말만 잘해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은총이 은진이 자매는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죠? 말만 잘해야 하고 말씀도 잘해는 달라요? 어떤 분이 제 차를 타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운전은 잘하셔요 그러더라고. 경구장로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운전만 잘하는 거니 운전도 잘하는 거니? 아시잖아요 또 그래? 운전만 잘하는 거하고 운전도 잘하는 건 달라요. 만하고 도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설교는 잘해 그러면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요. 우리 엄마는 말은 잘해 그러면 문제 오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만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만들어내세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몇 가지 본 게 있습니다. 뭘 본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의 비밀을 보고 자랐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본인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묵잖아요. 칼로 찌르려고 하잖아요.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요. 반항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30이 넘었고 이삭은 20살이고 아니 그러면 130살 할아버지를 못 이겨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뭘 봤냐면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노망 들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뭘 봤냐면은 언약이 뭔가를 알고 자란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뭐였죠? 그 모리아에서 본 게 이겁니다. 순양의 비밀을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이 수양의 비밀을 잊었을까요? 못 잊었을까요?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영혼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랬죠? 이 예언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맞습니까? 새겨야 돼요. 잘 박힌 모처럼 새겨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집에서요 영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게 있습니다. 예배가 뭔가를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단 쌓은 걸 보고 자랐어요. 예배가 뭔가를 알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분위기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통해서 예배는 지겨운데 왜 또 가야 되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엄마 언제 교회 가요? 우리 예배 어떻게 해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한 아이 가운데 하나는요 얘는 중학생인데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집에서 가정예배 좀 없애달래요. 가정예배가 1시간이 넘는데 엄마가 대표기도 하면 20분이 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태아부부터 노년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세계복음 한 바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한 번은 이 아이가 엄마가 지금 계시록까지 왔으니까 이제 교회 이제 넘어간다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20분 지나 아멘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엄마가 아멘을 눈 엎드려 자거든. 이 새끼가 정신 차리고 뒤통수 치더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가 아마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부탁해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아까 어떤 랩런트가 자기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습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거 아니다. 예배는 우선이다. 예배에 성공해라. 네가 거리가 멀어서 예배하러 오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냐고 공부 못한다는 건 착각이다. 네가 한번 하루 24시간 중에 빈 시간을 한번 다 찾아봐라. 여러분 하루에 빈 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요 활용만 해도요 하루에 몇 시간이 됩니다. 그럼 그게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요? 몇십 시간이요. 그렇죠? 한 달이면 몇백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공부를 한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시간 많아 보세요. 더 풀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타이트할 때가 오히려 시간을 쪼개 쓸 수 있다니까요. 우리 어른들 옛날에 체험 안 해봤어요? 시험 기간을 오래 줘봐요.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1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 전에 10분 휴식 시간 있죠? 그때 공부한 게, 이야, 이게 집중이 되는 거 있죠. 경험 많이 안 해봤어요? 하기야 저처럼 공부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예배는요,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 우선순위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수요일 몇 시죠? 몇 시? 7시 30분. 금요일 몇 시? 너 시간을 아는데 안 보이더라.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아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행복을 보여주는 축복을 좀 누리세요. 기도가 막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정말 기도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기도 속에서 문제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기도 속에 하늘 보좌가 역사가 되어지고, 이런 체험이 좀 돼야 돼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죠. 부모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는 과정을 이삭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게 구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영적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바른 가치관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렘넌트가 성장하면서 3가지는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본과 그리고 2번째 기초와 3번째 기준입니다. 이 3가지는요. 3기는 아셔야 돼요. 기본이 뭐죠? 인간성입니다. 됨됨입니다. 예의 범절입니다. 어른을 알고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죠. 질서가 뭔가를 알고 요즘 애들 보니까요. 무섭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렘넌트는요. 어른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의 범절 해야 돼요. 지난번에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식당에서 애가 막 뛰어다니까 옆에 테이블에 손님이 얘야 좀 조용히 좀 해라. 그 말 했다고 아이의 부모가요. 이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말썽 부리는 아이들, 공부 분위기 해치는 아이들 야단쳤다고 그 부모가 와서 깡패 들어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보고 모자라겠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같거든요. 기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2번째 뭘 하라고요? 기초를 준비해야 돼요. 학업도 기초가 돼야 그 다음에 단계로 갑니다. 운동선수가 기초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실력으로 뛰어넘습니다. 건물도요, 기초가 든든해야 빌딩이 올라갑니다. 맞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복음의 기초부터, 삶의 내용의 기초부터, 학업의 기초부터, 그러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3기를 회복해라. 렘넌트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한테 부탁합니다. 성장을 바르게 해라. 어릴 때부터 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학업으로, 전문성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중지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요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요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로서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로서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에게, 중직자된 저희들에게, 또 렘넌트인 저희들에게
정말 내가 오늘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과 전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 바른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모든 렘넌트의 마음속에 복음이 담겨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바르게 리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진 부모, 후대를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장하는 중에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렘넌트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핑계대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어리석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앞서가는, 세상을 살리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